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정확히 56년 되는 해입니다. 1963년 6월 9일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배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노회에 등록된 날짜인지요. 첫 번째 예배인가요? 네, 첫 번째 예배 문을 연 날이니까 정확히 이제 5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1대셨던 이문정 목사님, 또 2대셨던 우리 신홍재 목사님께서 또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고, 또 교회가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56년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별건 아니지만 나가실 때 떡 꼭 받아가시, 따끈따끈한 떡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1부 끝나고 먹었는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좀 멈추고 교회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가 좀 날을 잡아서 수주 동안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아주 이제 오랫동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거 한마디로 대답하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 같으세요, 여러분? 네,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 예배 말고 다른 것도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교회의 그 존재 이유, 철학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목회자들 쪽에서는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 쪽에서는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다.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물론 교회의 사역은 다 다릅니다. 저기 노원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어린이들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아요. 어린이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저기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청소년 사역을 잘한다고 우리 교단에 소문이 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10대 아이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가 마쳐지면 주일마다 다닥다닥 클래스를 나눕니다. 거기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를 학교처럼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그런 것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여름 겨울만 되면 온 교가 애들하고 어른 할 것 없이 청년 할 것 없이 전부 다 국내 각지로 가서 어려운 교회에 가서 섬깁니다. 선교하는 교회. 교회의 강조점이 좀 더 다 다르고 형태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강조점과 형태들은 다 다르나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교회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교회의 이런 본질에 관해서 내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 종암질 교회의 존재 이유,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목회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빙위원들께서는 제가 이것을 꼼꼼하게 적어서 드렸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넘기지 마시고 딱 한 장만 딱 펴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면에 그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글씨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교회의 4가지 비전으로 좀 연초에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첫 번째 시작. 훈련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 자, 넘겨보시면 주보를 중간에 이게 무슨 색인가요? 자,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공동체. 그다음 세 번째는 분홍색 박스에 시작. 복음 전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한 장을 접으시면 녹색 박스에 나와 있죠. 다 같이 나눔으로 시작.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공동체. 이것 4가지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진리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는 4가지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좀 묶어본다면 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비전은 오늘 3가지의 목회의 철학, 오늘 이제 여기 보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3가지의 목회 철학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등장하는데,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내용과 이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등장하기까지의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그 흐름 가운데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의 그 진수를 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방금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예수님 사역의 요약인 듯 정도로 느껴져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가복음과 비슷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 초기 생애에 대해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베들레헴 사람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죠. 제가요 괜히 홍성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 그 홍성 출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성 그쪽 서천 이쪽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남기한 전사님 사모님이 홍성 여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다시는 홍성 얘기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시골 지역으로 자라나셨고 그분은 시골 출신임을 천명하면서 살아가셨을 정도로 이 모습 그대로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가 이미 여기에 본인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다 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본인의 삶이 어떻게 직진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이 보여주는 최종적인 그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국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무릎 꿇리시고 그가 전국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이 광야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 이후에 첫 번째 제자 그룹을 부르신 이후에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4장 23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방금 읽으신 대로 9장 35절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초기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사역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게 그저 성경이 두 차례 반복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초기 사역의 그저 요약일 뿐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산상수훈이 등장하죠.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죠? 천국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8장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오늘 읽었던 9장 35절에 다시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3절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재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12제자를 드디어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10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12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로 세움을 받고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 하면 곧 교회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즉 교회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위임하세요. 그들에게 권능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와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 사역 초기에 요약처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4장과 9장에서 반복적으로 주고 10장에 파송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갈 것에서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한다면 사역의 외적인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강조점은 다를 수 있고요, 교회마다. 하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가실 때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목회 철학인데 3가지를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공동체. 두 번째, 전파하는 공동체. 세 번째, 치유하는 공동체. 자, 어렵지 않으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설교 마지막에 물어보겠습니다. 못 외우시면 나갈 때 떡 못 가져가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라도.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개인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서 부름받고 있고 또 혜택을 받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 가르쳤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 이제 선생과 제자의 느낌이 들잖아요. 지식을 전달했다. 이런 느낌을 좀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5절에 등장하는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던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활용되어졌는데 당시 문헌들을 뒤져보면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당시 철학에서 많이 활용되어졌고 특별히 문학에서 더 많이 활용되어졌습니다. 비극과 희극의 어떤 문학 작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 것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단순히 지식 전달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폭넓은 용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어근은 배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다스코는 제가 좀 의태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들이 여기 앞에 먹을 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배질하고 있는 아직 걷지 못하는 배질만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죠? 요거 잡으려고 손을 막 뻗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 행위입니다. 요 행위. 요거를 습득하고 가지기 위해서 손을 반복적으로 뻗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단순히 아주 나이스하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1 더하기 1은 2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마치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짓기 위해서 손을 뻗쳐서 반복적으로 간절히 바라듯 그런 강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체득되어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르치고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면 그 용례에 비슷한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신 성경이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로 가보시면 성경을 다 찾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28장 20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유의도 아니고 이것은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여서 그의 삶이 변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강렬한 주님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일로 부름받고요. 우리는 배우고 훈련받는 일로 부름을 받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유희여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런 배움은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훈련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떻습니까? 훈련은 조금 고돼요. 땀도 흘려야 되고 조금 고됩니다. 여러분, 자연인이 군대 신병 훈련소에 가서 어떤 거 합니까? 제식 훈련 배우면서 그의 삶은 정돈하잖아요. 6주의 훈련을 거치고 나면은 땀을 한 바가지 쏟고 한 달 넘게 훈련을 받고 나면 정돈된 군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이다, 디다스코,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전부 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제 부교육자 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한 6, 7명 이제 모아놓고 훈련을 해요. 1년에 한 30주 매주마다 모여서 한 2시간씩 훈련합니다. 숙제도 내고 괴로워들 하시죠. 그러다가 첫째 주, 둘째 주는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10주, 20주가 지나고 날 때 말씀을 근거로 삶을 나눌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삶이 그 1년 동안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은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내모세요? 광야로 내모셔서 거기서 훈련을 하게 하고 우리를 변모시키고 거기서 한적한 곳에서 들짐승이 울고 있고 위험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거기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뿐이겠습니까? 삶이 변모되어져서 과거에 돈을 의지했다면, 자녀에게 기대했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안정에 걸었다면, 세상의 시류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던 것을 다 내어놓고 광야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만나만을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르치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서도 배우는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공동체고요? 가르치는 공동체다, 교회는. 자, 두 번째. 자, 35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9장 35절.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무엇을 전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자, 눈여겨볼 것이요. 35절 가보시면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에요? 네, 천국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라고만 했어도 내용과 뜻을 다 알 텐데,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자, 왜 굳이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천국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많이 들어온 대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천국이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대로 지금 여기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온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누가 있겠어요? 왕이 있겠죠. 왕의 통치가 여기에 실현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미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전해야 되겠으나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당신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시대의 시류는 어렵고 시대의 시류는 악하고 음란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요청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당신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천국의 삶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의 비전과 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가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성경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시자마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개선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40장 앞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묘사하는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왕의 대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왕의 대로는 오직 왕만이 통행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왕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묶여있던 것에 노임을 받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되 왕의 대로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 발휘되어져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 전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2부 때도 이제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완전히 정말 생새신자예요. 교회 한 번도 나와보시지 않은 생새신자란 말이 좀 아닌가요? 완전히 분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대한,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어떤 꿈입니까? 그의 삶이 현모되어져서 천국은 미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서 이상한 기쁨이 찾아오고 시류를 거절하고 죄악을 거절하고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고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푸른 꿈을 꾸는 교회, 이것이 복음 전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저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그 모습과 그 인정 그대로, 그 순종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우리에게 전파하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말하죠. 9장 35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자,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번째, 치유하는 공동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공동체. 두 번째, 전파하는 공동체. 세 번째,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치유하는 공동체. 주님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고, 자, 우리에게도 이제 그 치유하는 사역을 이어가도록 신약교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주님이 신약 시대 때 본인이 사셨던 시대 때 치유하셨듯 고치셨듯 지금 우리 시대 때 그렇게 고치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그 한 3, 40년 전에 그 치유의 사역을 받으셨던 그 유명했던 그 목사님도 그 치유의 은사가 한 10여 년 정도였어요. 그 치유의 은사가. 그리고는 그분께도 있었던 치유의 은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주로 치유의 은사들이 좀 그렇습니다. 평생 가지는 않고요. 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교회에게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기도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여하간에 이제 과거의 그런 카리스마적인 모습이 다 좀 사라지신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치유하는 사역을 이어가라고 했던 그 뜻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말합니다. 3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모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속에 담겨져 있는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고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분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았을 때 어떤 것까지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모든 것까지. 이 세상의 그 약함과 그 병들어 있음과 그 죽어 있음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아니 욕한 자락이 낫지 도저히 제 입으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 시내 지금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이 정서가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이 걸어다니는 우리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고 백이민족이라고 불렀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평온한 백성들이 살던 나라였다고 선교사들조차도 인정했을 정도로 평온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사회 곳곳에서 이 심겨져 있는 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수년 전에 노량진에서 한 4년 살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육자 사무실이 한 상가 2층에 있었던 그 건물의 그 2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자리 뒤에 바로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열면은 그 노량진 그 유동인구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한눈에 보이는, 오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량진 혹시 가보셨나요? 뭐 이제 뭐 일이 없으시면 안 가실 텐데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 놀러 가보세요. 거기가 진짜 밥이 진짜 맛있고 진짜 쌉니다. 거기 한 시읒 이응 상가 지하에 있는 오삼덮밥이 진짜 그때 당시 한 4,000원 했는데 양이 이만큼 돼요. 남자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자매님들은 두 분이 가서 하나 시켜서 드셔도 돼요. 그렇게 양이 많고 굉장히 맛있어요. 오징어도 많이 들었고 제육도 많이 들고 조미료가 반이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시생들 때문에, 이제 돈 없는 고시생들 음식이 싸고 워낙에 밥을 많이 먹으니까. 제가 이제 밤늦게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보면 한 달에 2번 내지 3번, 많으면 여러 차례 콕 소리 지르면서 지나다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1, 2년을 준비를 하고 나면은 내가 이 고시와 적합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로 좀 일찍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좀 지혜로운 친구들인데 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고시를 7년, 8년, 10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가 30대 중반 40이 다 돼가도록 고시를 준비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약간 완전히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의 친구들이 술 한잔 들어가면 노량진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교회 문을 두들기고 교육자 사무실 문을 두들기면서 약 반 정도 이렇게 정신이 나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 고시라는 게 아무리 똑똑한 친구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제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험이. 여러분이 사법고시도 아무리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이 사법고시에 맞지 않으면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제 후배도 하나가 서울대 이 친구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빨리 접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습니다. 빨리 접고 돌아온 분 있잖아요. 남기현 전사님이 고시 준비하다 안 돼서 미치기 전에 빨리 돌아온 거거든요. 잘한 겁니다. 지혜롭게. 이게 교회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하다가 뭐 전도는 매주 토요일마다 했는데 전도도 잘 되지도 않고 공부하느라. 그래서 교회가 아침마다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침마다 그 청년들을 위한 밥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따뜻한 밥 하나에 그 보잘것없는 국, 김치, 김, 그리고 오뎅 볶음 정도 하나 해가지고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밥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오죠. 교회가 한다니까. 그런데 한 달, 2달 교회가 꾸준히 밥을 제공하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청년부로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청년부에 많이 등록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투자해봐야 교회 오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요. 이게 이제 수년이 지나자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손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본인이 2년 동안 아침마다 밥을 먹는데 권사님들의 그 따뜻한 그 눈빛, 말 한마디, 많이 먹어,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전혀 불신자였대요.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진 않은데 본인이 고시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지방에서 출근을 했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교회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믿는 분들도 자기의 첫 월급 드리지 않잖아요. 굳이 또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첫 월급을 들으면서 교회에 너무 고마웠고 본인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교회를 찾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몇 차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꾸준히 그 아픈 청년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교회는 철저히 물질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그들에게 치유하는 사역을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역사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소수였으나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는 교회가
참 영적인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대로로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로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 땅의 아픔을 담당하고 이 땅의 슬픔을 담당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하든 그들을 사용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이 땅이 잃어버린 바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아파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복된 치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